안녕하세요. 있는지도 몰랐던 아버지를 찾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게다가 그 아버지가 울트라 캡숑 짱 부자이시고 인격적이시고 완전 멋지신 거죠. 단,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다는 게 문제긴 하네요. 제가 찾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도가 바로 성서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쓴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성서입니다. 성서가 너무 참으로 문학적이어서 극적인 상징적 표현들이어서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서의 문학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령 예로 성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우리나라 말로 안 쓰여있는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제가 아는 식으로 읽었더니 번역 오류가 나는 거죠. 너무나 다행히도 성서 해석을 매우 잘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선생님보다 더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누구나 우리 선생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만나야 하니까. 신기한 것은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결국 풀어진 것은 제 꼬인 또 막막했던 제 인생이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꼬인 성경을 한번 풀어봅시다. 성경을 너무나 잘 풀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 아주 먼 옛날 영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선생님께 너는 선생의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도 내게 배웠으니 이제 너희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는 비법 두 번째 시간 성경을 보는 관 중에서 성경의 문학성에 대해서 또 7개의 질문으로 진행할게요. 퀘스천 1. 에덴 동산에 뱀이 말을 하네. 진짜일까요? 창세기 3장 1절 뱀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참으로 전능하신 분께서 너희는 모든 동산의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느냐? 성서를 보니 진짜 뱀이 말을 했다고 적혀 있네요. 완전 신화 같네요. 아주 먼 옛날. 그럼 진짜 뱀이 말을 했을까요? 이 표현 역시 이스라엘의 생활 문화가 바탕이 된 비유적 표현이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단은 길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다. 야곱의 아들이 단이었거든요. 이름이 단이요. 여기서 길가의 뱀이란 중동 사막 지역 모래 속에 몸통을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는 낙타나 말에 발굽을 발을 물어갖고 피해를 입히는 독사를 뜻합니다. 야곱의 아들 단의 생활상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 단을 뱀에 비유했네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뱀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성경을 읽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자, 타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곧 그 오래된 뱀이며 참소하는 자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선생님께서 성경의 의문은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도 답도 성경에 있다. 뱀은 사탄이었습니다. 자, 고로 뱀이 말을 한 건 아니네요. 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또 문학적인 표현이죠. 뱀이 말을 했던 시절 이야기도 문학적 표현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진짜 말을 했나? 예, 사탄은 말을 하겠죠. 사탄이 말하면 근데 들리나요? 궁금하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시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장본인은 뱀으로 비유된 사탄인데 혹 사탄이 뱀을 뒤집어 쓰고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당황스럽죠? 황당하죠?
사탄이 사람을 뒤집어 쓰고 말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까? 사탄은 영물이라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세계에 삽니다. 우리보다 차원이 높은 세계라서 낮은 단계의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소위 무당들이 신내림이란 것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신이 사람에게 쉬는 거죠. 신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 그래서 신내림. 영역이 좋은 무당들이 돌아가신 사람들의 영을 불러내서 자기 몸에 받아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저는 무당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영 들린 자, 뭔가에 씌인 듯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문학의 하나님 시작합니다. 퀘스천 2. 물고기 입속에서 딱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돈이 나왔대요. 가능? 불가능? 마태복음 17장.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어보거라. 한 세계를 발견할 것이다. 네. 페트로스는 베드로, 피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여기 한세겔, 즉 스타테르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돈은 드라크메와 성전세 한세겔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하는데, 이 한세겔은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요. 이 한세겔은요. 한세겔은 데나리우스의 4배의 가치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1드라크마 1데나리우스는 포도원 농부의 1일 품삯 정도였어요. 자, 데나리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왼쪽에 이게 보면 독수리와 월계수 나무 가지 문양이 있고요. 뒤집으면 월계간을 쓴 두로의 신 발, 멜카트의 초상이 있습니다. 자, 이 데나리우스는 낼 수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두로신의 초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세로 낼 수 없었고, 환전상을 통해서 반세겔 주와 백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어요. 백화는 데나리우스의 2배의 가치인데, 백화도 한번 봅시다. 왼쪽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향로 문양이 새겨져 있고, 대제사장 뒤집으면 대제사장 지팡이 상부 조각 장식 성류 열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전세 및 헌금은 순수한 이 이스라엘 전통 문양의 주화로만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말씀하신 거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마태복음 17장 말씀대로 물고기가 돈을, 이 한세겔을 물어다 준 걸까요? 마태복음 4장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요. 나를 따르게. 그러면 나는 자네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타라! 물고기가 물어다 준 걸까요?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타라! 이제 진짜 타라. 사람을 물고기에, 말씀을 그물과 낚시에 비유한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궁색한 살림살이를 연명해 나갔기에 고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비를 보충해 주었으니 그들이 물고기입니다. 예레미야 16장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이 백성을 낚아 올리리라. 이건 어떤 구절이냐면요. 바벨로니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기 새로 비유하고요. 또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빌론 사람들을 어부와 포수로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자, 그 다음 퀘스천 3.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까마귀가 있다고? 떡과 고기 물어다 주는 까마귀가 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까마귀들이 그에게 엘리야에게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왔다. 당시 까마귀는 일반 백성에게도 금기시된 가증하고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레위기 11장.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이 까마귀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줬어요. 하필 까마귀? 멋진 새로 좀 해주시지 웬 까마귀요? 까만 까마귀? 까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동물이었고 또한 그것이 닿은 음식 역시 부정하게 되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을까요? 정결한 새로 여겨지든 비둘기로 해주심 좀 좋잖아요? 자, 구약 성서에서 까마귀는 부정함, 죽음, 황량함, 쓸쓸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준 까마귀의 정체는 타라!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서 육이 죽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어서 부정하고 쓸쓸하고 황량한 인생이 된 북이스라엘이나 기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까마귀 같은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각종 잡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지내려고 산속 시냇가에 떡과 고기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고 간 후에 이것을 엘리야가 배고파서 먹은 이야기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믿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물고기도 까마귀도 돈도 고기도 물어다 주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믿겠습니까? 신앙 따로, 이 성경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버린 이유는 진짜 생물 물고기와 까마귀로 성경을 읽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천사나 오바다 등도 의인들을 도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여기서 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말라크는 심부름꾼을 뜻하며 구약성서에서 천사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한예로 선지자 말라키는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바다가 한 말이고요. 제가 요한님의 대언자 가운데서 100명을 한 동굴에 10명씩 숨기고 빵과 물을 제공해 주었던 일이 주인님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씀이 나오죠. Question 4. 그렇다면 성경의 비둘기는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0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당신께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오, 성령이 비둘기. 아가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여, 그대 모습을 내게 해주오. 그대 모습을 보게 해주오. 그대 목소리를 듣게 해주오.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모습은 어여쁘오. 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서에서 비둘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표현하던 성결한 제물이었죠. 또한 아가서에서는 비둘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묘사하는 노래의 소재로 쓰였죠.
자, 이를 토대로 사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성결과 사랑의 모범이신 성령님 어머니를 성령 어머니를 비둘기로 묘사했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 하였더냐. 성령님 어머니를 암탉으로도 비유하셨습니다. Question 5.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아담 들어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깟 과일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중한디? 진짜 과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일 하나에 죽으리라 명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와랑 아담도 웬만하면 좀 참지 그랬어. 덕분에 우리가 고생이다. 그로부터 죄도 들어오고 타락됐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또 이 어려운 것을 명쾌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선악과가 뭔가 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신부님, 선배, 간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 심지어 수녀님들한테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속 시원하게 딱 가르쳐 주신 분은 그 답은 선생님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인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셨네요. 자, 또 생명나무가 뭘까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 올량한 자, 의인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반대겠죠? Question 6. 천국은 동물왕국? 아니 그래도 뱀이랑 장난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11장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지내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아가가 독사 구멍 위에서 장난하며 젖을 땐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넣으리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은 서로 해치지도 않고 상하게 하지도 않으리라. 바다를 덮는 물처럼 이 땅이 나 여호와의 간한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사야 11장을 이해하기에 앞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서 12아들들이 각각 특성별로 사자, 사슴, 뱀, 나귀 등으로 비유되었던 것을 보셨죠?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특성별로 동물로 비유된다면 이스라엘 12지파도 확대된 야곱의 12아들로 이해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사야 11장의 선언은 메시아의 출현과 이상세계에 관한 인류의 화목을 염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비유로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거라. 그것들이 자기들 발로 그것들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까 염려된다.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개처럼 물어 뜯으며 달려드는 자들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들에게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에 뒹군다 하는 참된 격언이 응한 것입니다.
자, 개의 습성 가운데는 위가 약해갖고요. 소화 중에 든 음식을 토한 뒤에 이를 다시 삼키는 버릇이 있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불신하고 나가서 방종하던 사람들을 일컬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같은 인생으로 비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좋아하고 행하는 자는 모두 바깥에 있게 되리라. 불신하고 교회를 떠난 인생들은 그 믿음과 행함대로 하늘의 성 밖에 있으리라는 말씀이죠. 돼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정한 동물의 대표격이랍니다. 부정한 생활을 일삼는 부정과 탐욕의 인생들을 돼지로 비유했습니다. Question 7.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무엇이라 비유했을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그때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그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 예수님을 순하고 순한 어린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맹금, 독수리, 날짐승. 다 성경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빌론 유수에서 해방시킬 고레스 황제를 독수리로 비유한 것인데요.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적용할 때는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해방자 예수님을 비유한 말씀도 됩니다. 이때 동방은 하나님의 역사의 서광이 비춰지는 빛의 세계를 뜻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방화범이실 리가 없잖아요. 불은 타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러 오셨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했습니다. 구약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제사 지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불, 물, 낫, 샘, 씨 등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독수리, 생명나무, 어린 양, 새벽별, 모퉁이 돌,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대를 막 꺾어 올려버리시는 모퉁이 돌, 버린 돌, 흰 돌, 포도나무, 참나무, 샤론의 꽃, 철장 권세를 가진 이긴 자, 백마탄 자, 목자 등으로 비유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 중보자,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기리시탄 이신데요. 성경을 보면 성령, 보혜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라고 또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와 요수아 또는 예호수아로 불렸습니다. 야훼는 구원자이시다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으로 발려진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군중, 사람들의 무리는 구름대 같은 사람, 그래서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를 구름대가 몰려다닌다 하잖아요. 성서는 합리적, 과학적 관으로만 보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서시대 생활 문화에서 비롯된 문학적 표현들은 그 문학 표현 그대로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러한 실체적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서 중심 인물들의 심정적 상황을 실체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체휼함으로써 성서 인물들의 뜻과 정신으로 살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르고 알고의 차이가 천지 차이더라고요. 예, 그럼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